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나 만사형통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하는 이면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불통들이 순간순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제가 다룰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계획이라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이상이 없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 나아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를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으로 짓는 고범죄가 있는가 하면 잘 몰라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죄는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러나 둘 중에 경중을 이제 구분한다면 이 고범죄가 더 중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없는가 돌아보며 혹시 이런 죄를 발견하였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의 선교 융통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이 실라를 데리고 제1차 전도 여행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동역자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본문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사실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선교에 지장이 될까 봐 안 해도 되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유대 할례파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선교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의 피가 섞인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유대인들의 이 반발이 거셀 것을 예상하고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융통성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저도 어릴 적에 예전에 고사떡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루떡. 고사떡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게 논쟁이 됐어요. 이때도 바울 사도는 이 선교 융통성이 발휘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일지라도 고기 안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을 때 그 장면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는 시험에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자신은 평생 동안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는 먹지 않겠노라 선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융통성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우리가 피튀기게 싸워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야 되지만, 이 문화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진 선교 융통성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누구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디모데로 인해서 일어날 논쟁을 미리 잠재우고 여러 성읍을 다니며 전도한 결과 선교지에서 큰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결과적으로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할례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함으로 할례로 인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선교지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융통성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런 부흥도 잠시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계획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재방문하고 더 나아가 더 넓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을 전도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 성령님이 바울의 전도를 자꾸 방해하고 나중에는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선교를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자꾸 성령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고 있어요. 본문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그대로 바울의 일행은 힘쓰고 애써 생명 바쳐 선교하는데 성령님은 바울의 선교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이러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주의 일을 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자꾸 밟히는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세상의 인과응보와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과응보와 또한 이분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자꾸 하는 일이 꼬이고 막히는 거 보니까 마가 끼었네, 아니면 바울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자꾸 막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고난 중에 욥에게 와서 한 실수입니다. 욥, 당신 죄 지었기 때문에 재물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당신 몸도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이
세상 인과응보와 상식에서는 딱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 선과 악의 이분법만 알았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새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의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푸념조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인과응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이 막아서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더 좋은 선교의 길로 바울을 인도하시려고 바울의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죄도 바울의 실수도 아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계는 죄가 아닙니다. 한계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5분 앞에 일어날 일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유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인간의 가장 교만한 자세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누구를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찬송가 534장입니다. 3절만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굴 찾으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최고 겸손한 자가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굽신굽신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만을 넘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막무가내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이 막히게 되고 계속 고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길이 술술술 풀리는 만사 형통만 경험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가던 길에 어려움을 많이 만났을 때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헤쳐 나오셨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인생의 길이 꽉 막혔을 때입니다. 인생의 길이 꽉 막혔을 때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저앉는다, 2번 돌아간다, 3번 신세한탄만 한다, 4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한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이게 답이 안 보일 때는 제일 긴 거를 찍으면 맞을 확률이 큽니다. 예. 4번 잘 찍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안 풀릴 때 기도로 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 밤에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바울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밤에 성령님이 보여준 것을 본 것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게 되는데 일단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땐 환상이 안 보였어요. 소아시아로 힘쓰고 애쓰고 했을 때는 환상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캄캄한 밤에 성령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저를 만세 전에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저를 중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인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신학교로 가라는 사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가 좀 제 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제 인생의 진로를 결단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처음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혹시 신학교로 부르는 것은 아닌가? 그때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대학교 3학년 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신학교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선뜻 신학교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꾸 생겨서 제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 1년차 1학기 때입니다. 저를 지도하던 지도 교수님이 황당하게 사표를 내시고 미국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박혜숙 집사님. 석사 1년차에 1학기 때 나를 지도해줄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교수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중요한 시험에서도 떨어지면서 불가피하게 제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이 목회의 길이 쉽진 않지만 즐거워도 어려워도 즐겁게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쉬워도 괴롭게 가는 길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셔요? 인생길이 어려워도 찬송하며 신나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풍요로워도 마음이 껄쩍지근한 그런 상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다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을 통하여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최악의 상황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꼬이고 막힐 때 이때가 괴로운 시간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역으로 이때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60이 다 되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60에 자기의 적성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순진하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철이 저절로 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왜 왔는지를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고종순 권사님 남편,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데요. 강세종 집사님 미술 전시회 가서 큰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공직에서 은퇴하실 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새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림을 그린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때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고 작품을 출품하여 큰 상을 여러 차례 받으셨습니다. 저는 강 집사님이 어릴 적부터 끼가 있었지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끼를 숨기고 있다가 공직 생활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품 전시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강 집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큰 수술을 받으셨고 또 시력이 급격히 나빠서 조그만 돋보기는 안 보고요. 큰 돋보기로 봐야지 자세한 글씨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그림에 대한 열정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려 이번에 작품 발표회까지 하셨습니다. 전시회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입니다. 9월 20일까지 중구문화원 제2전시실 대전고등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은 없는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간파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걸 점검 안 했다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데 계속 고집 부리면서 소아시아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는
끔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기도한 후 환상을 보고 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힘을 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다시 힘을 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이미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탈진한 상태예요. 그냥 맥이 딱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힘을 다 빠져가지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 탈진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달리기 경주의 꽃은 뭐니 해도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누가 끊느냐는 것이에요. 마라톤에서 중간에 몇 등을 했는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설령 초반전에 꼴찌로 달렸을지라도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월계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온 힘을 다 기울였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게도냐로 직행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다음 9절 11절에도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했습니다. 여기 직행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직행이라는 단어의 뜻은 헬라어로 고든 길을 달리다, 고든 길을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까지 바울은 구불구불 일로 가다가 안 되면 절로 가고 절로 가다가 안 되고 구불구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표가 설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직선 코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뭐 구불구불 갈 수 있어요. 구불구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도 어영부영 가는 길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힘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그 은혜로 살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공짜로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힘써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계획이 상충될 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셨다면 내 뜻은 내려놓고 힘써 주의 뜻에 맞추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복음 전파하려고 마게도냐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직행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직행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꼭 선교지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라는 곳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요. 전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되는 그런 현장은 없었는가 점검해 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구불구불하던 길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직선 코스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